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죠.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이 요한복음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의미는 다름 아닌 요한복음을 들어야 했던 그 교회 공동체들, 그들에게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꼭 필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이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의 제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든지 그 당시의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보다 많이 늦게 1세기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유대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대 사회와 가정에서 쫓겨났다라는 그 의미는 유대교에서 쫓겨났다, 즉 출교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출교라는 그 종교적인 단어가 여기에서 여러 번 발견이 됩니다. 9장 22절이 좋은 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라. 출교, 그런 출교와 함께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또 당했던 그러한 어려움은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러한 고백과 선포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까지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교까지도 감수하면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죠. 그런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순교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이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면서 너희들 믿음 지켜야 된다라고 힘주어 권면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듣는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12장이 말씀하는 것이 왜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첫째로는 죽은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처음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말라. 이것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마땅히 나사로와 같이 그냥 병 걸리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고통과 그 슬픔을,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부활이 있기 전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죽음이라는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듯이 부활을 소망하는 믿는 성도들 삶에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통과하는 그러한 과정이 정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는 부활 앞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었죠. 그들에게 부활이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큰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부활이 참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일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며 살기를 원한다면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죽음이라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난을 당하셨듯이 믿는 자들 또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결국 No crown, no cross, no crown 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은 왕관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희생하는 것, 고생하는 것을 피해버린다면은 그런 영광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받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금 누려야 마땅한 이 부활의 기쁨,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는 그 영광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너희들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서를 한다라는 것, 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한다라는 것, 마음고생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는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평생 고통을 동반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프지 않으면서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즘 동양인들이라는 이유로 무지각한 이들이 몹쓸 짓을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악을 대항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내놓으려면은 당연히 2배의 고통이 따릅니다. 오른뺨 때린 사람의 오른뺨을 받아치지 못하는 심적 억울함과 고통이 있고, 거기에다가 왼뺨까지 내놓아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것은 고통입니다.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것도 나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런 모든 고통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을 지금부터 누리게 되어지고 그 부활을 지금부터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내가 주지 아니하는, 내가 만들어내지 아니한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은혜가 샘솟아 넘쳐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이 읽혀졌던 교회 공동체에도 이유 없는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공동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용서를 결단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악을 손으로 갚아야 했었습니다. 이를 물고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은 심리를 가야 했던 자들이었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부활의 약속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자는 죽음을 피하거나 건너가지 않습니다. 죽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부활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하며 삶에서 지금 그 부활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참으로 충성된 부활의 증인들, 또한 여태껏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